오늘은 19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은 BC 639년에서 608년에 왕을 한 왕이지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 남유다를 일으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이후에는 이런 왕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유다를 회복시켜 보려고 아주 환한 그 불꽃을 태웠던 한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왕들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운명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반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므낫세가 55년을 왕을 하고 그 아들이었던 아몬이 2년을 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극도로 타락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유다의 멸망이 이들 때문에 망하였다고 할 만큼 아주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일으키는데 이제 8살이 되어서 왕이 된 요시야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8살에 아버지 아몬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 8살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약 31년 동안 그는 왕이 되어서 큰 종교개혁을 합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 때 크게 활동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자 그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16살에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16살이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젊은 나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아이가 이제 전 나라의 종교개혁을 시키는데 약 10년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10년간에 가서 어떤 종교개혁을 하느냐,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아세라와 이 바알 신들을 다 찍어서 없애는 거예요. 저 천하대장군 치하 여장군을 다 찍어서 없애고, 각 마을마다 당산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쌓아놨던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찍어서, 나중에는 그 목상으로 만들었던 그 목상을 다 불태워서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다 뿌리고, 나중에는 그 제사장들을 그 무덤을 파서 그들의 뿔을 불살라서 거기 막 다 예루살렘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저 백성들이, 우리가 아세라 섬겼다는 큰일 나겠구나, 바알 섬겼다는 큰일 나겠구나. 왜?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불태워가지고 그들의 뼈를 갖다가 다 뿌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그 산처마다 다 뿌리노니 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 바알과 아세라상에서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26세에 이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16세부터 이제 10년 동안 이 사역을 쫙 하고 나서는 그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성전에는 먼지가 푸석푸석하고 의자는 삐걱삐걱거리고 찾는 자라 사람이 없어서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1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문을 닫았으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 성전의 문을, 레위인도 없어졌고 찬양단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한 시대, 우리가 보통 한 시대를 우리가 세기를 100년을 1세기라고 한다면 한 시대는 50년입니다. 5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 세대가 빨라지죠. 뭐 20년을 보기도 하고 30년을 보아서 한 시대.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세대가 발달하니까 한 세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도 왈가왈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다 그러면 50년을 보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전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이 한 60살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의 율법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겠어요? 야훼를 알겠어요? 한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은 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훼 부릅니다.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호가 야훼의 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야훼 그러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천해 오면서 야훼가 야호 요즘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도망간다고, 이 동물들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야호를 못하게 해요. 요즘 산에 가서 야호라고 큰 소리 하면 걸립니다. 이게 벌금 옵니다. 동물 놀랜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산에 가면 모두가 다 야호라고 하는 일은 야호,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야훼, 야훼여 그러면서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렀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렀고, 산에 올라가면 야훼를 불렀고,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 대해서 청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징. 여기 왕들을 보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성전,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저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저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여러분, 저 왕들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증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게 뭐냐? 교회를 멀리할 때 신앙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옛날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 성전을 찾지 않고 성전의 문을 닫고 또 하나님 섬기는 자를 핍박하고, 그래서 성전문이 서서히 닫히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 하나님의 성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문을 다 열고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찾아요. 제사장 어디 있지? 제사장들은 어디 있지? 그리 제사장들을 찾아서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성가대원들을 찾아서 이 성가대원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사례비를 듬뿍 주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니까 그 레위인들이 성경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왔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 그 다음 왕을, 어떤 왕을 할 줄 아니까, 어떤 왕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예습을 하고 한번 읽어보고 왔으리라 저는 굳게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게 조금 의심이 가요. 정말 읽고 왔는지, 이게 안 읽고 왔는지 약간 의심이 가지만 그러나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 거죠. 그냥 믿어보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혼자 꼭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못 쳐다보고 관리하고, 야 읽었냐 안 읽었냐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겠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 읽고 왔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믿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저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대접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지 몰랐다니까요. 한 6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니 성전 문이 닫혔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았어요. 이 성경을 찾아서 이 성경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4장 31절 그 책을 읽는 거죠. 3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언약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이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망하게 되었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으므로 우리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느니. 사람의 길을 따라가.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율법책에 여호와의 길이 보이고 있으니 이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리라.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리라. 그리고 왕이 율법책을 읽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작정하고 우리가 각오를 하는 거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 야, 새벽 예배 나가자. 새벽 예배. 야, 새벽 예배가 은혜스럽더라. 야, 은혜스럽다 그러대. 내가 오늘 김집사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새벽 예배 은혜스럽더라.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갔다 와서 아이고 졸리기만 했어. 아이고 집에서 자는 게 훨씬 은혜스럽더라. 이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모두가 다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집에서 너나 나나 코 골고 자는 게 더 은혜스럽다고 더 집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지난번에 부침개 먹고 그 사람이 전도했는데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우리가 부침개 먹을 때 그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다니까요. 참 너무나 신이 나. 이번 주에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번 주에 꼭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집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몇 동 사는데 이름은 뭐고 생김새는 뭐고, 우리가 기도해줘. 집사님 기도 좀 해줘. 생각나면 기도 좀 해줘. 이런 분위기야지. 야, 매기 매운탕이 맛있더라. 이번에 주일 끝나고 우리 빨리 저 매기 매운탕 빨리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일 끝나고 매기 매운탕 약속 잡아놓으면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매기 매운탕 먹으러 가야 하는데 무슨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나. 그래가지고 매기 매운탕 집에 가가지고 다 한 소리씩 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어. 아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애들이야. 한마디만 하면 들 것 같다. 계속 노래. 내가 시간 잡으니까 41분이더라. 41분. 아니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파장 분위기지. 파장 분위기. 그거 끝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잘 섬기자고 막 서로 하고, 야, 저 양반은 변하는 것 보니까 나도 도전받네. 오늘 이승석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야,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도전받았어. 나도 그렇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하스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그 별이 어떤 열쇠를 받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러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의 문을 여니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는 유황과 같이 검은 연기가 나와서 온 땅을 어둡게 만들고 해를 가린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연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천국말이 나오고 세상의 열쇠를 가지면 세상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세상 문을 확 열면은 세상 입에서 더러막 어떤 소문, 막 더러운 얘기, 음담 패설, 세상 얘기, 쓸데없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야, 사람이요, 비행기를 타보면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딱 비행기 타보면 알아. 우리는 딱 분간을 해. 저 사람 돈 있다,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딱 알아맞추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딱 비행기 들어갈 때 신문을 나눠주는데 경제 신문을 들고 가는 사람은 부자야. 그리고 그냥 조선일보나 들고 가고 뭐 일반 신문 들어가는 그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야. 그냥 쓸데없는 정치 얘기, 그 궁금한 사회 얘기 보려고 그것 들고 가.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일반 정치 얘기, 사회 얘기나 눈에 뚫어지게 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경제 신문을 딱 들고 가서 그 경제 신문 펼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문 들고 가서 덮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신문 들고 가는 거 보면 대충 분간이 되는 거죠. 이게 분위기야,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어쩌냐에도 우리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탑차 교구장들이 다 가고 집사님들 우리들이 몇 가고 탑차 다 보고 왔잖아요. 이 탑차를 보고 왔어. 밥 먹으면서 이 탑차가 너무 좋다. 탑차가 너무나 이걸로 하면 너무나 신나겠다. 전도도 많이 되겠다. 막 그래야 하는데 천막치나 이거나 똑같을 것 같아. 에이, 꼭 이걸 사야 돼. 이러면 파장 분위기야. 이게 야, 우리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좋네. 한번 이거 가지고 막 좁은 골목도, 이게 1.5톤이라 좁은 골목도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신나게, 야, 목사님이 붙인 게 100만 장을 붙이자는데, 이게 붙인 게 100만 장, 이거 붙이려면 이거 빨리 해가지고 빨리 붙여야 되겠다. 저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붙여주는 부침개를 하나도 안 먹은 사람이 없도록 그 입에 넣어주자. 모든 한 조각이라도 저 파주시에 살고 고양시에 살고 김포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산마에 이 부침개를 안 먹은 사람이 없도록 모든 입에 부침개를 넣어주자. 먹은 놈이 물을 쓰더라. 그러니까 먹으면 오게 돼 있어요. 먹은 사람은 교회를 기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100만 장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구, 그런데 생각을 해봐. 하루에 100장씩 붙여갖고 반절 자르면 200장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100장 붙여서 반절 자르면 200장이야. 그런데 다 6교구가 나가면 1200장이, 한 번 나가면 1200장이요. 그거 10번 나가면 10,000장이고, 아니 10,000장을 100번 나가면 100만장이에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니까요. 아니 100만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막 그럴 것 같아도 실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계산을 딱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컵도 내가 만들려고, 컵도 딱 만들어서 산마 주소 딱 쓰고 컵에다가 그 위치 딱 그리고 산마교회 딱 사고 그 컵에다 주는 거예요. 그 컵에다가 어디 가는 사람 딱 주면서 들고 가서 그러면서 가면서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아, 산마교회네.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약도 보면 여기 이마트 옆에 있네. 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사 올 때 아니 우연이라도 어느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부침개 먹은 교회가 있잖아. 산마교회 그거 열심히던데. 아,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건 영적인 분위기가 막 확 세워지고 여기저기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법궤를 갖다 놨어요. 법궤, 잃어버렸던 법궤를 성전에 들여다 놨어요. 역대하 35장 3절, 역대하 3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만 마리를 주고 여러분 소를 3천 마리를 그때 왕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3만 마리와 3천 마리를 주는데 나중에 지도자들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도 나도 드리겠습니다, 나도 드리겠습니다, 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쭉 세보니까 4만 1,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번제도 솔로몬이 드려서 지혜를 받았는데 이 요아쌍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3만 마리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 지도자들이 함께 드렸는데 41,100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배를 지키는데 온 백성들 가운데 제사가 막 끊임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로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온 나라가 마치 잔치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은 은혜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찬양단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5장 15절 35장 1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룬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아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제단에 드렸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14년 동안, 이게 지금 14위니까 14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거부의 축복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망하게. 왜? 해년마다 1월 1일이면 1월 1일에서 20하루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의 지표를 삼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왔다가요 헌금하는 것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무슨 새벽에 헌금을 다 하냐. 그래서 습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침에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제 양반들은 갑절로 힘들어요. 왜? 변장을 해야 되니까. 이 변장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아마 남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갑절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가대를 세우고 아침 새벽부터 성가대를 세우는데 몇몇 왼수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몇 왼수들은 자느라고 안 나와요. 명단을 적어서 집에 가서 깨워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또 그렇게도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1월 1일부터 1월 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끝나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100일 더 합시다.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오늘 며칠이냐? 아직도 안 끝났냐? 야, 그런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잠자는 사람, 나오는 사람. 또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가나 두 종류의 사람은 있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